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과 연관해서 보아야 할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개역 개정에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작은 자를 없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 작은 삶의 하나가 없인 여기지 못하게 너는 깨달으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 작은 삶의 하나가 원어로 보면 헤노스 톤, 미크론, 투톤 이 작은 삶에서 이 하나가 지금 헤노스인데요. 에이스, 그러니까 헤이스, 하나라는 중성명사가 변화되었는데 지금 헤이스는 중성명사, 그래서 파이디온이 중성이거든요. 파이디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작은 삶에서 하나가 억신여기지 못하게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보는 것은 블레포를 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는 것은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삶에서 하나 그 파이리온이 억신 여기지 못하게 너는 영적으로 깨달으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 이 파이디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훈육아를 훈육아가 업신여기지 못하게 너는 깨달으라. 영적으로 열린 눈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8장 1절에서 9절 이 지극히 작은 자 훈육아를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훈육아를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그 내용, 이 내용과 연관지어야 해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1절, 9절 말씀을 모르고는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는 이 작은 삶의 하나가 없인 여기지 못하게 호라고 해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여섯째 날에서 이제 일곱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늘 삶의 나라의 자물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네. 다섯째 날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은 훈육아가 아직 탄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섯째 날에 들어온 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섯째 날에서 지금 일곱째 날로 넘어가는 자들, 천국이 하늘 삶의 나라인데 내가 하늘 삶의 나라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천국이 어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하늘 삶의 나라 삼위일체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 네 안에 있는 훈육아가 너를
너를 억신 여기지 못하게 영안에서 보라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훈육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위해서 훈육을 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전부 징계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말로는 징계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훈육이라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훈육아가 파이디온이거든요.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라는 거죠. 훈련하다라는 단어는 파이디오입니다. 지금 훈육이 파이데이아, 지금 징계라고 다 번역이 되어 있지만 훈육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이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안 하고 율법의 계명을 어겼을 때 무조건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훈육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 일곱째 날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훈육하시는 거죠. 그래서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벌 주고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매로 때리시는 분이신가?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하나님의 그 훈육을 받지 않으면은 사생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 일곱째 날에 그 하나님의 안식의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훈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훈육아가 있는데 그 훈육아가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내가 영안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작은 자의 그 사자 삶이 하늘 삶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호라오라는 지금 단어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는 호라오 해라. 너는 영적 여간에서 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저 훈육아들은 하늘 삶 안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늘 대면하여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훈육아의 삶은 하늘 삶 안에 계신 그 하늘 아버지 얼굴을 보고 있는데 그게 그들이 4차원의 것을 대면하여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보이지 않는 거 이거는 4차원의 세계이잖아요. 그것을 훈육아의 삶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훈육아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면해서 보고 있는데, 근데 너는 그거를 모르고 못 깨닫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넷째 날에 들어왔다고도 하지만은 아직까지 다섯째 날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눈앞에 그냥 보여지는 3차원의 현상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 그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 육체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것을 훈육아의 삶을 보고 있으니까 너도 그것을 빨리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게 있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고 했는데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무감각해져서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섯째 날에 오신 것이죠. 근데 이 다섯째 날까지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무감각해져 가지고 아무리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를 해도 이 귀가 막혀서 눈이 감겨서 마음의 문이 닫혀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 삶의 나라 그 복음을 선포를 해도 회개하라 하늘 삶의 나라 그 삼위일체 실체로 내가 왔다 라고 눈앞에 자신을 드러내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육아 삶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다라는,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삶의 하나, 이 작다라는 이 작은이라니 헬라어 단어가 미크로스이거든요. 미미한, 작은, 사소한, 하찮은, 보잘것없는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장차 자라서 하늘 삶의 나라 실체가 되고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외적으로 바깥에 그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더 위대합니까?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겨자씨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 중에 그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그거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고백을 했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에게 성경을 쓰게 하시고 이방에 빛을 비추는 사도로 하나님은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도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유대의 통치자 삶 가운데에서 작지 않다. 유대 그 히브리어로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전쟁하는 집인 거예요. 내 안에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면서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장차 다스리는 자, 목자의 삶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훈유가가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육신으로 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훈유가가 예수님이 훈유가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너무나 미미해 보이고 그 사소해 보이고 하찮게 보여서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것에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죠. 그러나 그 훈유가 내 안에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영 안에서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11절 왜냐하면 인자는 지금 우리 본문에는 개정 성경에는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왜냐하면 인자는 파멸하고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파멸하고 있다. 이게 아폴링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인자는 써줘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가 있다. 그러니까 근데 한 마리가 그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이게 비유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속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 100마리 삶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100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헤카톤입니다. 헤카톤. 그런데 이 에크 아우톤이라는 데죠. 에크 아우톤 하면은 그로부터 나오다. 그러니까 이 메에트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에트.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메에트 하면은 알렙에서 타브까지. 구약이 알렙에서 타브까지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 닷째 날까지의 삶, 거기에서 이제 여섯째 날로 넘어오는 삶이 이제 발생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로 넘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길을 잃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플라나오입니다. 플라나오, 길을 잃다, 방황하다, 미혹하다 이런 뜻인데요. 미혹하다. 그래서 이 미혹된 거입니다. 수동으로 해가지고 미혹된 거입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미혹됐다라는 거는 그 여섯째 날에 이제 다섯째 날 삶에서 여섯째 날을 넘어와서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한 마리 양 삶이 돼야 되는데 그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은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섯째 날로 건너와서 일곱째 날로 가고자 해도 목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목자로서 오신 거예요. 이 미혹된 자들의 그 목자로서 이 미혹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7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잃어버린 이때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플라나오. 잃어버린 이것은 지금 아폴리미입니다. 아폴리미. 파멸하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파멸하고 있는 양, 프로바톤에게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70인 2명씩 전도 짝을 지어서 이제 70인 전도대를 보내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파멸하고 있는 양에게로 가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양들에게로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일곱째 날 하늘 삶의 나라 실체 그리스도 예수가 인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자신이 그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파멸하고 있는 아폴림이 이 멸망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파멸하고 있는 양에게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오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은 또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내는 그 사도들을 만나지 못하면은 길을 잃어서 미혹되어서 파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거짓 예언자들이 그 후견인과 청지기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양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거짓 예언자, 거짓 그리스도, 이것을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이 결국에는 이게 이 내어 쫓겨나야 될 자들인 거예요. 예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거기에 짐승 거짓 예언자 다 함께 던져져서 괴로움을 받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잠시 다섯째 날로 분정을 받았어요. 후견인과 청지기들로 그 성도들을 초등 학문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분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 하지만은 예. 그 불의한 자가 미혹된 자들이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잖아요. 미혹 당해서는 안 되거든요. 미혹 당하는 데서 예, 예수님이 예, 건져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섯째 날은 미혹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후견인과 천지기들로부터 미혹을 당하고 있는데도 미혹을 당하고 있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미혹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그 부활관, 응? 죽어서 그때 이제 다시 천국에서 살아 부활한다. 이게 다섯째 날의 부활관이거든요. 이게 바로 다 미혹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고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 다섯째 날 이 부활 죽고 나서 부활한다. 이게 성경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후견인과 청지기들의 부활관에 미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종말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미혹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거짓 예언자들이 이 종말론 이걸 선포해야지 사람들이 두려워서 교회를 나오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말론, 전쟁 이런 것 가지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거짓 예언자들은 다 불가요한 곳에 던져져서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찾으면 이렇게 했는데요. 이 하나를 발견하다라는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요 휴리스코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때 휴리스코를 썼는데 발견하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안에
그 일백 양상 내 안에서 다섯째 날로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오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때 이것을 내가 영적으로 발견하면은 영적으로 깨달으면은 내 안에 그 하나가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미혹받고 있으면은 그 삶, 그 하나의 삶이 그 일곱째 날을 향하여 가도록 그렇게 그것을 내가 영적으로 깨달으면은 그것이 얼마나 하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 미혹되지 아니하는 아홉 늘 옆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가 미혹되었다가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일곱째 날을 향해서 가도록 그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내 삶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인 것이죠. 돌아온 탕자. 그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늘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를 반겼잖아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 하나가 뭔가 그 하나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 몸과 한 성령이니 네 삶도 이와 같이 네 삶의 초청에 한 소망 안에 초청받은 것이라. 한 주요 한 믿음이요 한 세례이니 한 하나님과 모든 삶의 아버지는 모든 삶에 접하고 모든 삶에 통하고 모든 삶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라는 게 유일한 이런 한 하나님, 이런 유일한 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아홉 마리나 또 하나라고 이야기할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7분의 1, 그게 7분의 2, 7분의 3, 7분의 4, 7분의 5, 7분의 6을 거쳐서 7분의 7이 되면은 마침내 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숙한 하나에서 출발을 해서 장성한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 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숙한 하나로 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미숙한 하나로 출발을 해서 내가 그 가짜 하나님을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전쟁을 벌여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진짜 하나가 되어가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를 내가 깨달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이제 15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그러니까 형제가 나한테 범죄했어요. 형제가 나한테 범죄한 게 과연 뭘 범죄한 건가? 지금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오는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날 형제가 나에게 듣지 않는 걸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이제 여섯째 날이 되어서 다섯째 날에게 가서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다섯째 날이 후견인과 청지기들에게 들은 그 자기 나름의 지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늘 삶의 나라를 선포를 해도 기가 막혀서 듣지를 못하면 안 듣는 거예요. 눈이 감겨서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다섯째 날이 여섯째 날 형제에게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만 상대를 하라는 거예요. 둘이서만 상대를 하라. 근데 그 들으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은 그 형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은 그 형제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하고만 상대하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근거하라라고 했지만은 헬라어 단어는 엘랭코라는 단어에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다섯째 날의 삶이 은혜 아래 있는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게서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안 들으면 그것이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해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2명 데리고 가든지 3명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3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하지 말고 2사람, 3사람의 정인을 데리고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2사람, 3사람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이 확정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쿠옴인데요. 이 부활과 지금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확정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정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페이라조 해서 도키마조, 확정해라 이런 도키마조가 있는데 지금 도키마조를 안 쓰고 히스테미라는 부활과 관련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2정인, 3정인의 그 삶에 접해서 세워지게 하라. 모든 해설 삶이 세워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전하는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가 복음 안에서 부활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죽었던 삶이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서 잠자던 삶에서 깨어 일어나서 살아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히스테미라는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열국 삶으로 또 세리와 같이 그렇게 영해라. 그래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라는 것입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매다라는 단어가 듀오라는 단어인데요. 땅에서 매면은 땅에서 매어 있다라는 게 이 땅이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거죠. 사탄에게 속박당하고 그렇게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 그게 바로 땅에서 매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44절에도 그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나오너라 하니까 그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면서 얼굴은 수건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다 풀어놓아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묶여있는 삶을 풀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묶여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하늘 삶의 나라의 자물쇠를 줬다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은 사단을 묶고 결박할 수 있는 자물쇠가 주어진 거예요. 또 풀 수도 있는 그런 자물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은 천국에 서기관 된 자로서 옛것과 새것을 다 내올 수 있는 자들로 자물쇠가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물쇠를 줬다라는 것은 형제가 범죄했으면 그를 책망하고 그가 회개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땅에서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물쇠의 삶으로. 그러면은 하늘에서도 풀려지게 되고 또 나의 하늘도 풀려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섯째 날 삶에게 복음을 전하면 또 안 받아들일 거니까 하면서 못 본 척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메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묶여지게 되는 거죠. 내 하늘도 묶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도 풀려지지 않고 내 땅도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지금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이렇게 했는데 합심이라는 단어로 지금 헬라어 단어가 시나고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시인이라는 함께, 같이라는 전치사와 아고니조마이 싸우다라는 단어가 지금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함께 싸우다, 공동투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세 정인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정인의 삶이잖아요. 근데 다섯째 날이 정인인 거예요. 여섯째 날은 여섯째 날 복음을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섯째 날에 또 복음을 복음으로 반박을 하겠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그때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섯째 날이 이기겠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섯째 날 안에도 파이디온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공동 투쟁하면서 이제 싸우다 같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보통은 3, 4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7번까지 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7번을 이제 70번까지 하라. 그 완전수 7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 삶은 놔주라는 거예요. 죄인 삶은 놓아주라는 거예요. 죄인 삶은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 다섯째 날 형제가 나에게 여섯째 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하면은 몇 번이나 놓아줄까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렇게 놓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섯째 날 형제의 삶 안에 파이디온이 들어있거든요. 넷째 날 교회 나오면서 그래도 예수의 희생양의 고기를 먹고 복음을 듣고 그래도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눈이 감겨서 하나님이 그렇게 감겨 놓았으니까 그것을 나와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계속 그 훈육아의 그 마음으로 돌이키면서 계속 품고 같이 공동 투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훈육아의 마음, 훈육아를 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